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로 주 안에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잠깐 인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좀 더 쉽게 말씀을 풉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기한 시기심, 지독한 시기심과 또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은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둬들이는 열매입니다. 라고 세번역 성경에는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옵니다. 모두가 한 가정에서도 한 배에서 나온 자녀들조차도 정치적인 성향들은 다 다릅니다. 저희도 또 가끔 집안에 모이면 저희 사남매와 또 어머니와 정치적인 성향을 놓고 잠깐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어머니와 둘째가 부대끼입니다. 둘째는 예전에 운동권 했던 동생이었기 때문에 항상 둘이 부대낄 때면 제가 말립니다. 둘째는 어느 당이 정의로우냐, 어느 대통령이 정의로우냐 하며 설전을 벌입니다. 우리는 모두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소망합니다. 동생은 어머니에게 어머니는 잘못된 정보를 받아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어머니는 너희는 책을 통해 무엇이 정의로운 사회인지 배웠겠지만 나나 내 또래 사람들은 삶을 겪은 거야 하면서 서로가 안타까워합니다. 우리는 가정이든 교회이든 또 직장에서든 어떤 것이 옳으냐 하며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은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하고 또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을 소외시킴으로써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곤 합니다. 의의 열매를 세번역 성경에는 정의의 열매라고 번역합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여서, 그래서 구성원 모두가 불만이 없게 된 세상을, 그런 상태를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또 올바른 상태를 추구하는 가치로서 대부분의 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실제 정의는 애매모호한 개념이며 기준이 불명확합니다. 정의는 또한, 세상의 정의는 힘의 논리로 해석됨으로써 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은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정의라는 명분 아래 도리어 이 세상은 혼란스러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각 나라의 위치에서 정의란 이름으로 폭력이 정당화되고 전쟁이 정당화되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보게 됩니다. 정의라는 말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상대가 생각하는 것이 다를 때 불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가정에서나 또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가정을 이루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신만의 주장을 할 때 싸웠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동조를 구하는 것은 자신이 옳고 당신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두가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 하고 당신 이것을 바꿔야 한다고 소리를 높여 외치지만 그 와중에 가정은 상처를 받게 되고 심지어 돌이킬 수 없는 이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교회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를 말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또 사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며 자신들의 의견을 쏟아냅니다. 교회 내에서도 어느 정당을 지지해야 한다, 또 가정 안에서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누가 또 어느 정당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인구 수만큼이나 다양한 정의 기준 앞에 모두 일리 있고 맞는 말이지만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분위기는 도리어 험악해지고 때로는 증오로 넘쳐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실제로 교회 내에서도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으로 언쟁하다가 교회를 옮기는 분도 보았습니다.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하는 정의가 필요하다고 노력하고 있는데 도리어 사회는 나뉘고 관계가 어렵게 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문할 것입니다. 정의를 이루는데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또 혼란스럽지만 정의를 향해 나가는 것을 미룰 수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만 한다면 정의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이룬다는 명분으로 끊임없이 투쟁과 혼란을 경험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정의는 이 땅에 도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정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추구하며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사회에서 정의를 추구할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살펴보면 쉽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둬들이는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정의가 무엇인지 설명하진 않지만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통해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를 말씀을 통해 발목을 잡게 했고 더 많이 묵상하게 했습니다. 교회에서 초신자 때 또 서리 집사 쪽에 교회의 상황들을 돌아보며 두 손을 번쩍 들고 이것은 공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목사님? 하고 많은 활동을 저가 하면서도 목사님께 많은 질문을 했고 또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과장님, 부장님 이건 옳지 않지 않습니까? 또 서로 결혼을 해서 아내와 신혼 때 다툴 때도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하고 많은 다툼과 또 정의를 위해서 우리는 많이 힘써 목소리를 외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는 평화를 통해 얻어진다. 평화를 통해 얻어진다. 해서 오늘 보편적으로 우리는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면 평화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정의를 위해 나아가 우리의 공동체는 상처투성이가 되어 지쳐 쓰러지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최종 목표는 평화에 둔다는 것입니다. 정의는 평화를 만드는 도구이며 또 과정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녀가 평등하기 때문에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평화가 없으니 남자와 여자가 모두 평화로워지면 불평등을 제거함으로써 정의가 실현된다면 그때 평화가 온다는 관점입니다. 교회 사역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니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여서 자녀답지 못한 모습을 제거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관점인 것이죠. 그래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 안에 반드시 정의가 이루어야 하기에 그때까지 조금 힘들어도 불편해도 느껴져도 참고 견디자라고 말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자녀다운 신앙생활이 있어야 하기에
그때까지 조금 더 사역이 힘들어도 지쳐도 참고 견디자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인간의 사는 한 불안정하고 또 죄성을 가진 인간이 살아가는 한 이 바람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은 좋지만 참고 견디는 가운데 우리는 지치고 극히 이기적이고 감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나와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함으로써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깨고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평화를 위해 일하다 보면, 평화를 만들어 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 안에 정의가 깃들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옳고 그름을 가지고 언쟁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평화를 위해 애쓰다 보면 어느새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의가 먼저가 아니라 평화가 우선된다면, 평화를 만들면 그때 정의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평화를 만들기만 한다면 정의롭지 못한 이는 어쩌란 말입니까?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도둑과 강도와 그저 사이좋게만 지낼 수는 없습니다. 버릇없는 자녀를 그냥 그저 사이좋게만 지낼 수는 없습니다. 그저 그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는 부정의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공존하거나 타협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타협이 아니고 굴종이며 또 불공정입니다. 한 임금이 나라가 불법의 행함으로 백성들이 살기 어렵고 힘들자 대단한 결단을 하며 엄한 대책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이 나라에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어떠한 범죄를, 불법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 두 눈을 뽑아버림으로 엄벌에 처하겠다고 대자보를 붙입니다. 백성들은 단호한 임금의 말에 정말 벌벌 떨면서 도둑과 불법을 행하는 자리 없어졌습니다. 만약 행하다 들키면 그 두 눈이 뽑힐 것이라는 것을 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왕자가 도둑질로 임금 앞에 붙잡혀 왔습니다. 백성 앞에 공정해야 할 임금은 왕자에게 두 눈을 뽑자니 앞으로 자신을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아야 하는데 왕을 일을 행할 수 없음에 안타까워하고, 그렇다고 아들을, 왕자를 용서해 준다면 자신의 입으로 나왔던 그 공의가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하여서 임금은 깊은 고뇌 끝에 백성들 앞에 외칩니다. 나의 아들이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잘못 가르친 아비에게도 책임이 있으니 나의 한쪽 눈과 아들의 한쪽 눈을 뽑으라고. 명함으로 임금은 아들에 대한 사랑과 공의를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만족시켰고, 이후 왕자는 아버지의 사랑 앞에 훌륭한 임금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실제가 아니라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불의와 죄악을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미워하셨던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죄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쓴잔을 마시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정의를 이루시고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의를 먼저 이루고자 했다면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아마 스파르타식으로 훈련하셨을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예능 프로그램들이 노래를 불러서 잘 못하는 사람들은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제자들을 키웠다면 아마 그 남아있는 제자들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회개를 지키고 온전한 하나님의
평화롭게 살지 못하면 혼내시고, 또 험있고 자격 미달인 자는 가차없이 제자의 자리에서 제거하고 남은 몇 사람을 제자로 받으셨습니까? 과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나요? 만약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정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반대 방향으로 일하셨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만들길 원하셨고,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에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음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평안은 부정의와 타협하고 그냥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고통을 통해 부정의를 넘어서 평화를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평화의 방식은 자발적인 자기 희생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는 방식으로만이 이 땅에 평화가 올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평화의 순서는 하나님과 평화를 전하기 위해 우리가 이웃과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은 예배자의 삶입니다. 이를 알리기 위해 우리가 사람들과 평화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많은 고생을 하고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만납니다. 우리식의 정의는 자신을 노예로 팔고 아버지에게 자신을 죽었다고 거짓말한 형들에게 합당한 벌을 주어야 하는 것이 정의가 아닙니까?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하고 고난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삶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형들과의 평화를 이루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허나 그 화목은 형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즉 부모를 공경하는 삶으로 변화를 확인하기까지 모질게 참고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죄와의 평화가 아님을 말씀합니다. 형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형들이 하나님과의 평화의 길로 가는지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자신이 책임지려는 희생의 모습을 확인하고서는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고 형들의 가정을 섬김으로 평화의 모습을 이어갑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보다 사람들과의 평화를 우선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거나 또 하나님과의 평화를 위한 복음 전도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하기 위한 복음 전도,
그 겉면에서 오는 부담감과 어색함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때로는 그 어색함과 불편함에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오늘 우리들은 그 말을 권면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 안에서 평화를 추구할 뿐입니다. 예수님처럼 남편을 위한, 아내를 위한, 또 자녀를 위한, 교회의 형제를 위한, 직장과 동료를 위한 희생이 평화를 만들고 그 화평이 정의의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여 평화를 이루기에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에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기와 경쟁심으로 또는 다툼으로는 결코 평화를 만들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혼란과 악한 행위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땅의 것이며 정욕의 것이며 귀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 평화는 지혜로운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총명입니다. 총명은 세번역에는 이해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감정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상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그의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기준에 맞추려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한 착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결혼한 사람이 다른 이성과 지나치게 화목한 모습은 배우자에게 옳지 못한 행동이듯이 평화는 감정에서 나오지 않고 지혜에서 나옵니다. 모든 사람과 평화하는 것이 온전한 지혜가 아니라 때로는 평화해야 할 사람과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할 것, 그것은 지혜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이루는 방식에 대하여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성결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성결함은 거룩하고 깨끗함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며 깨끗하고 위에서 회개하고 죄에 대하여 정결하기를 애쓰는 자가 화평케 하는 사람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결한 자가 평안에 도달하며 그는 친절하고 온유하게 대할 수 있으며 자비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기의 눈은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기들을 좋아합니다. 그냥 쳐다봐도 왜 쳐다봐요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모든 것을 빨아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이 눈을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뭘 원하는 거야? 오늘 우리의 성결은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에 대하여 또 내가 그에 대하여 내가 그에 대하여 다른 어떠한 사심도 없이 그런 순수함, 깨끗함이 있을 때 그가 비로소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얀 도화지는 어느 색이든 받아들이듯이 성결한 자는 편견과 위선 없는 넉넉한 마음이 생깁니다. 성결의 신앙은 성숙한 자의 신앙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 안에서 상처가 치유되고
또 연약한 부분들이 강하여진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상처가 있는 자들, 때로는 우리의 마음 상태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약한 자들이 있는 자들은 어떠한 사물과 상황을 바라볼 때 아름답고 깨끗하게 보지 못하고 때로는 어그러지게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은혜는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마음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한 서신입니다. 16절에 시기심이나 다툼, 경쟁심을 가지고 하는 행위는 악한 행위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경쟁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일은 결코 평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이데올로기와 이념이 좋은 세상을 지향한다고 해도 그 속에 미움과 시기와 악한 마음과 경쟁하는 마음이 있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룰 수 없으면 우리는 더 어렵고 힘들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마음 또 어떤 동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악한 행위에서 시작된 마음, 동기라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또 상대 앞에 회개하고 사과하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희생,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는 행동만이 이 땅의 평화를 만듭니다. 성결과 화평, 관용, 양순과 긍휼과 착한 행동만이 평화를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을 다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화평을 이루어 공의와 사랑을 충족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직장과 우리 사업장에, 또 우리 나라에 지혜로움과 착한 행실로 평화의 씨를 뿌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해서 아름답고 멋진 정의의 열마가 우리 삶에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사랑을 실천하셨고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공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찌하였기에 아들이 딸이 된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아들, 딸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그렇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항상 정의를 외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화평을 통하여서 정의의 열매를 거두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화평을 이루는데 내가 온전히 희생한 것을 빼앗겼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그 희생이 자기 부인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어서 진정 예수 믿는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사회가 더욱더 정의로운 길로 정의로운 열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한 주간도 평화의 씨를 뿌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